안녕하세요.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방언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타언어를 허락하셨는지, 바로 성령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도록, 더 나아가 유대인이 인지하도록, 또 이방인도 인지하도록 100% 유대인이었던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100%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 타언어를 허락하셔서 그 타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타언어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헌데 라라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사도행전 2장은 타언어가 맞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이 왜 근거가 안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말씀하시는데 먼저 연대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둘은 가까운 동역자 관계였고 친구 사이였죠. 같이 선교 여행도 떠났으니까.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그와 두루 동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와 함께 신약 성경 15권을 씁니다. 바울이 13권, 바울 서신 13권을 썼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있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51%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바울과 누가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쓰임받은 누가와 바울, 이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의 교리가 같았을 겁니다. 이건 분명할 거예요. 같은 믿음의 교리가 아니면 동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이 고린도보다 먼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졌겠지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그 타언어의 사건은 먼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타언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사실인데 사도행전이 쓰여진 건 고린도전서보다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늦게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거기에 바울이 사용했던 그 언어, 자, 우리가 책을 쓰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타 언어란 텅, 그리스어로 글로사,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틀림없이 동일한 선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타 언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의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타 언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누가복음은 타 언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허나 고린도전서는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죠. 물론 지금 신약교회 모든 사람도 읽어야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고, 교회의 질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의 본질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자들이 이미 그 타언어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보다도 먼저 일어났었던 타언어의 선물이 100% 유대인들에게 일어났고요. 이 놀라운 사건은 유대인들의 입소문으로 널리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며 타언어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타언어라는 분명한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나 아쉽게도 현대 성경들은 이것들을 모두 방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런 오해를 낳게 되고, 우리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 2번째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청년 모임이라든지 이런 방언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방언을 사모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또 신비를 말한다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는데, 성경책을 펴시고 신비라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컴퓨터 시대죠. 컴퓨터에다가 컴퓨터 열어놓고 신비라고 쳐보세요.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마술과 요술을 볼 때 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거하는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슬픔과 눈물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신비. 우리가 죄인이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를 성경은 그런 의미로 신비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신비, 어떤 놀라운 것일까? 이 단어에 꽂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해석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자, 여기서도 교회를 세운다는 건 건물이 아니죠. 신약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알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너희가 타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자, 타 언어를 말했을 때, 자, 사람들이 여기서 타 언어만을 왜 방언을 강조하세요? 성경은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한다는데 왜 대언하기를 원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타 언어들로 말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대언하고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해하도록 복음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에 대한 근거로 이 말씀 이어서 14장 7절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구약에서도 수많은 전쟁 당시에 나팔을 통하여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뚜두뚜두 뿌 뿌뿌뿌. 이러한 분명한 소리는 전진하라, 후퇴하라, 멈춰라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말한 것을 어찌하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어느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누가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야만인 같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말씀드렸듯이 신약교회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아람어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말해봐야 나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면서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요 듣는 이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정의.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기도, 찬양, 말씀, 교회 생활 모두 맑은 정신으로 이해하며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어찌 네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자, 교회는 공동체지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갑자기 제가 히브리어 못하고 프랑스어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아멘하며 같이 어떻게 공감하고 동의하냐는 겁니다. 17절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리라. 혼자 감사해봐야 이거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표현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눠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한다. 이해하도록 모두가.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타 언어들을 더 바울은 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대도 나는 랄랄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는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더 이상 할 말이 저는 없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성경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문맥에 맞게 읽고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해하셔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 유대인입니다.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하나님들은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타 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타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또 대언, 곧 대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어 프랑스어 한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타 언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라라라 방언이라고 아직도 믿으시는 분들은 위에 이 사도행전 14장 23절을 그냥 라라라 방언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기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 함께할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타 언어, 외국어로 바르게 기도해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면 그 또한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 24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들이 알 수 있게 대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와! 신기하다! 방언을 들었을 때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면 또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돼요.
대언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 대언의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으면 25절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전하리라. 사도행전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자,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라. 타 언어를 행할 때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라라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 새로운 사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죠. 그냥 본인에게만 열중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구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타 언어는요,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의 질서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에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런 절제가 되는 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자, 여기서도 대언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프랑스어, 불어를 말할 때에 대언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어야 같이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게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오해할 게 없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증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착하지가 않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는 거 경험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교회가 있고요. 내가 특별하다라고 막 티를 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에 가면 나도 어떤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대언하는 자들 두세 사람이 같이 종이에 쓰거나 동시에 이렇게 그 뜻을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겠죠. 물론 그 사람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사람들일 것이고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자, 이때 당시에는요,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갑자기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내 말이 더 권위 있어.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더 권위 있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 언어를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당신 먼저 하시오. 두세 사람이 대언하시오. 그 다음 사람이 또 말씀하시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31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어야 그 말씀 내용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질서.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요. 이곳은 질서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 찬양할 때 막 시끄럽고 막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말씀 볼 때에 단정하게, 차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완성되기 전이기에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공적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 보실 때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타 언어의 선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 과정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으시라고 권합니다. 방언이 아닌 타 언어로 번역하여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는 말하는 랄랄라 방언의 현상은 그들이 말하는 라라라 방언의 현상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의 언어도 아니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의 선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로워 보이는 라라라 방언은 솔직히 교회에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토속신앙, 무속신앙,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민족과 종족에서는 접신과 같은 현상, 이미 인간사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후반부에 동영상 링크를 소개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고 라라라 방언하시는 모임에도 가보았고요. 또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알고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라라라 방언을 하시는 그분들의 삶은 라라라 방언을 못하는 저와 다른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들은? 술, 담배는 당연히 기본으로 안 하고,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행동으로도 상처 주지 않고, 외로움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직장과 결혼과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방언을 하시면 완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다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 30년 이상 그들의 삶을 제가 바라보아도 방언을 못하는 저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라라라 방언이 지금 무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라라라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